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가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초조했습니다. 왜? 배가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큰 광풍이라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되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기 위하여 그 배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좋은 물건들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불안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는데 또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고 있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불안하지 않냐고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편안하라고 종용합니다. 편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갖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되는데 불안하기보다는 평안해야 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허트려서는 안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한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아니 좀 더 우리가 좀 좁혀봤어요.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야가 정쟁이 그치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협조해 가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비집고 막 두들겨 만들어가는 것을 팍스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샬롬이나 팍스나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의 책을 읽어보면 제6탄에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틀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전쟁이 없고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도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끌고 나갑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평화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현상을 팍스 로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록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나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갈등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아우구스투스가 몸부림치고 정적들이 자리를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실상은 들어가 보니까 자기 위치, 자기 정적들을 해고자 하고 하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까지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바퀴 요동치고 바퀴 전쟁 같은 현장터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화로운 평안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냐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이 이렇게, 복음 순간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응답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응답, 이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 우리 밖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주에 믿는 성도들은 이 평안으로 참된 삶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저 마트 가가지고 구입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우리 심령 속에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집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이 집 아이는 부자인데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 등록금도 이만큼 있어. 대학만 들어가. 근데 대학도 실력이 안 나와. 근데 이 집은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집안이 너무 돈이 없어서 등록금조차도 못 내겠어. 그러니까 제가 할 일례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친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가정에 마치 바다와 같아가지고요, 풍랑 한번 파도가 팍 지나면 다시는 조용해요.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데 또 다시 큰 풍랑,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이 다시는 것,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나라가 편안하고 내 심령이 편안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의 이야기가 그 나라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사, 이름이 아사 왕입니다. 이름이 말하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고 했죠. 다시 한번 아사. 1절 말씀은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했어요. 5절에서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했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참 평화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7절에도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여러분, 사방은요 동서남북이에요. 친정집 문제도 시집 쫓기도 우리 가정집에도 사방, 회사에서도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면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사방.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2절부터 5절까지에 있었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아사왕은 어떻게 하였기에 그런 평안을 사방에 내려주셨는가?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직하여 성과 정의를 행했으며 자기 어머니에게조차도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격을 폐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 숭배를 타파하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명령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긋나게 되어지면 그 시대는요, 성경시대 그 시대에는 무슨 요즘으로 벌금이라든지 뭐 어떤 제재가 있어 감옥을 갔다든지 무슨 무기징역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과 명령을 지켜 안 행하면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해 하셔서 그에게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복을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유다 왕국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파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 다 좋아도 하나님 관계가 맺혀 있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할 수 있는 길,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 사업체도 잘 되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 정치가요 참 이해요. 예, 외국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또 잘 또 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아사가 어떻게 해서 잘 편안하고 잘 사방에, 그때 그 시대의 사방에, 오늘 이 시대의 사방에, 오늘 우리들의 사방,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친구 간의 사업의 문제, 회사의 문제, 이 모든 사방에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사가 한 행동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아사 왕이 한 행동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편안할 때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역대하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윤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평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 매일 괴롭고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든 게 아니고 몇 시간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할 때, 잘 될 때, 아사 왕은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이 없고 잘 될 때 그가 한 일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그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좀 길지만 아주 여기가 깊은 말씀. 8절 말씀 한 번만 더요. 8절. 자,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때, 바로 그때, 편안한 때 아사 왕은 아이고 왜 이래 편안해, 아이고 놀고 먹까, 놀고 먹자, 아이고 잠이나 자자, 뭐 어떻게 한번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런 거 찾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앞으로 정복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편안할 때 우리는 성읍을 건축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들도 실력을 대비해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만들어서 수비 대열을 만들고, 또 우리도 30만 명과 28만 명을 만들어 보자 라고 대비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키우고 훈련을 시켜서 58만 명을 군사를 대비시킨 거예요. 30만, 28만. 아사 왕은 편안할 때 왜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셨는지 잘 알았습니다. 다가올 미래, 다가올 나라를 준비하는 의미로 편안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걱정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편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눈물, 한숨, 아픔을 주겠지만, 질병을 주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편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팍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는 그때 우리가 하여야 할 다른 사명이 있고, 내가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일, 나에게 편안함을 주셨을 때 아사는 즉 30만 명, 28만, 58만 명을 군사를 길러내는 시간이었기에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편안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찬송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습관을,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을 넣어야 하고 기도의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할 때 기도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워가는 하나님 공부도 해가면서 실력을 함양해 나갈 때, 우리에게 신앙하기에 편안하고 별 어려움이 없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찾아올 때 교통순경이 너 어디가? 당신 어디가? 교회 가지? 뭐 이런 거 아니지. 체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편안할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기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을 함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이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실력을 키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사왕처럼요. 아사왕은 실제로 성곽을 쌓고 준비했습니다. 키웠던 것입니다.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만들면서 실력을 함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력을 함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영적인 성숙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편안할 때 실력을 키웠다면 위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위기, 어려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 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 우리가 아까는 읽지 않고 8절까지만 읽었는데, 아사왕의 이야기는 14장,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9절, 오늘 9절 말씀. 자, 구소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말의 사례에 이르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사왕은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함양한다고 열심히 편안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적이 찾아온 겁니다. 구스 사람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몇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된들 적군이 와가지고 그 도시를, 그 나라를 함락한다면 내가 왕이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국이 돼버리고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의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전혀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합 58만 명이에요. 근데 저들은 100만 명이에요. 병거가요, 저들은요 300대예요. 300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300대를 건너고 쳐들어왔는데 반면에 58만, 방패와 창과 활뿐이었는데 병거가 없었어요. 군사력과 장비로서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기 때 아사는 어떻게 했는지, 9절 다음 절 몇 절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방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오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져요. 왜요? 준비가 조금 덜 됐어요. 저들 실력하고 우리 실력하고 우리의 능력하고 조금 비교해 보니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저들은 강자고 우리는 뭐예요? 약자라는 거예요. 아사왕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전열을 갖춘 거예요.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숫자로 생각할 때 100만하고 58만하고 거기서도 밀리죠. 또 병거가 300승입니다. 300대예요. 근데 이쪽은 제로야. 병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숫자를 보고 아이고 아사왕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춘 거예요. 전열을 딱 갖추고 가지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사가 무슨 똥백장으로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무모한 게 아니겠냐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인데 천하장사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하는 경기지 무슨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 그가 믿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터에서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10절 그 다음 전열을 갖추고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참 중요해요. 이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100만 대, 우리는 88만, 58만이 300대의 병거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도와줄 자는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기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아사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똥배짱으로 무슨 뭐 제정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저들은 강자입니다. 무지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물질의 형편도 주께서 하시겠습니까? 내 뱅크에 크레딧이 다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고갈됐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좀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강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잘 안 믿다가, 교회도 잘 안 나가다가, 기도 생활도 잘 안 나가다가, 교회 잘 나가가지고 아웃사이드에서 가지고 남 하는 거 보면 딴짓만 거치고 다른 사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러니 저러니 흉이나 보고 말이나 말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평안할 때 아사 왕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준비해야 합니다. 실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체험하고 훈련할게 담대히 전열을 갖추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라를 개인적으로 잘 정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 안 통해요. 이 아사왕은요, 최선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결국 구스 사람과 아사 왕의 싸움의 결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몰라 나도 힘들어 하고 하나님이 사라질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절 11절 그 다음 절이 12절이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12절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거 뭐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요. 이는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는가 하니 물건이 매우 많았다. 한마디로 이것을 보고 대승했다. 아사왕이 담대한 믿음의 기도대로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비록 아사왕과 그 군세들이 약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58만 명밖에 없고 병거도 없었어요. 저들은 300대를 그늘이고 쭉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핵도 없어요. 저들은 핵을 가지고 오네요. 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더니 대승하게 해주시고 노획물까지 얻게 되어졌는데,
위기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선포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할 때,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나갈 때 악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 많은 질병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아사왕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대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했을 때, 그렇게 해서 노획물을 덮고 대승하게 되어지고 승리했을 때, 편안할 때 그랬고 위기 때 그랬고 승리한 때, 그리고 아사가 또 실패까지 해요. 잘 나가다가 한번 보시자고요. 위기 때 아사 왕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과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아사왕이 얘기해요. 아사왕, 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 다른 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사라는 사람이요. 역대하 15장 2절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2절 뭡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빌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승리한다. 여러분, 위기 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고요. 편안할 때에 우상을 다 파해버리고 산당들을 다 파해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태우의 위를 아주 잘라버리는 거죠. 요즘 말하면 잘라버리고 대단한 아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개혁을 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사를 보니까. 그러면서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너가 실력이 있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이 담대하게 구수 사람 싸우러 나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전쟁에 함께 나가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명령하기를,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수완이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허사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시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강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한순간에도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5장 7절 말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음에,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다시 읽어야 돼요.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승리했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서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상급을 주었어요. 무슨 상급인가? 이 말씀은 승리했냐? 참 수고했다. 승리했으면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서울대학교 들어갔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쉬어라. 공부도 하지 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년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는 쉬어라. 아주 책상에 앉지 말고 저 바깥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학업을 잘 수행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승리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심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손이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타파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또 좋겠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밀집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너의 행위에는 그렇게 하면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더욱 채찍을 달립니다. 막 달리는 그 말에게 막 더 잘 뛰어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상급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가는 거예요. 채찍을. 하나님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 왕이 구스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얻었던 상급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사가 약자이지만 강자를 물리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 승리했지? 너 이렇게 약자인데 이런 큰 승리를 하게 되고 상급을 주셨으니 앞으로는 더 큰 거 줄게. 더 많은 거 준다니까. 더 귀한 거 준다고.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알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더 귀한 거, 더 많은 물질도 주겠다고. 더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두 번째로 명성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아사와 유다는 온 땅에 유명해졌어요. 유다 땅에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요, 아니 100만 명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했는데 300대의 군대가 와가지고 막 왔는데 그들이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성한 겁니다 라고 소문이 난 게 되니까 병거한 데도 없이 300대의 병거를 이겼네. 사람들마다, 이웃 나라들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유대 나라의 명성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족이며 인간이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명성을 자자하게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받은 상급이요, 세 번째 상급이요,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수많은 노획물을 거두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로 많은 금, 은, 보석들과 무기들과 식량들을 상급으로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상급은 아사왕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오늘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러한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귀한 것 주시고 싶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왜 아끼고 숨기고 우리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여기에 말씀한 이 상급을 큰 승리를 앞으로 더 크게 더 문제 더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당신네 집에 큰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큰 승리를 해줄 테니까 또 명성 전쟁에 승리해 줄 뿐만 아니라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 노행물도 준다는 거 금, 은, 보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뜨거운 열망 승리의 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셨는가? 15장 7절 아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마. 강하게 훈련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 믿음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요 36년 동안에 했던 이 평안과 축복이 있었는데 16장에 가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바하사라는 나라가 또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하사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아람 왕의 뒤를 얻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14장에서는 아사가 젊었을 때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14장에. 그랬던 그가 이제 승리하고 이제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더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어졌더니 어떤 형편이 되어지는 거 아니? 바하사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래요. 예전에 담대히 전열을 갖추고 싸우러 나갔던 그가 안 되겠다. 우리 집안에 우리 나라에 곳간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과 금을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가져와. 그래 가지고 아람 왕 벤 하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지. 우리와 화친하십시오. 저기 바하사가 우리를 침공하려 오니까 우리 힘이 약하니까 당신네 힘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물리쳐 보여 주십시오. 그 대신에 이만한 금덩어리, 이만한 보석, 이만한 물질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전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교적 아사왕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수완이 훌륭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수단이 아주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는요, 에이그 아람 왕의 배다 하나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있었잖아. 너 공부 안 했구나. 아까 15절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달리는 채찍에게 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 공부하라, 더 힘써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이번엔 더 큰 적이 옵니다. 더 강한 자가 왔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에이그 그때처럼 좀 하지. 역대하서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 이거 좀 바꿔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기를, 자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은 이 일이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왜 망령되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즉 사람을 의지하고 아람에 있는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망령되이.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있을 거 아니? 전쟁이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에게 전쟁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뻐하고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이 마음이 갈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갈급한 심령,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더 실거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 사람 의지하고 더 심한 위기 가운데,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람 왕의 베나단을 의지했으니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아사 왕이 강하게 하라, 내 손을 힘있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꾀를 써서 뇌물을 주고 아람 왕에게 화친하자 외교술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아사 왕이 편언한 가운데 하나가 잊은 것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 옛날 구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겼던 것처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내부를 조직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는 전지만 있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다 그때보다 지금 더 해야 돼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릇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분량만큼 더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고 노획물을 얻게 해주시는 상급을 얻게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게 하라, 내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봉사의 손을 놓치지 말라, 기도의 손을 놓치지 말라, 말씀의 손을 좀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다 해서 이제 끝이다가 아니요. 아사왕이요, 그때 요거 놓쳤잖아요. 긍휼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아사왕이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역대하 16장 12절 그때도 좀 놓쳐요. 보세요, 안타깝죠.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한지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좀 내게 좀 구했으면, 내게 좀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원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을 텐데, 의원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만 구했더니, 그랬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래서 그 아사왕의 정치가 끝나는 겁니다. 41년 통치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사왕의 말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초창기 아사왕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앞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처럼 변함없이 달리는 마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게 하라, 내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을르지 말고요, 열심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셔서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